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것처럼 저도 목사다 보니까요. 성경은 물론이고요. 책이든지 신문이든지 아무튼 뭐 이것저것 많이 읽는 편입니다. 많이 읽는 편이에요. 그래야 개인의 영성에도 좀 도움을 받고요. 무엇보다도 또 그래야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제 머리에서 나오는 뭐 지식이나 지혜가 한계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 글을 좀 읽는 편입니다. 근데 뭐 이것저것 읽는데요. 제가 머리가 신통치 않아서 그런지 별로 읽고 나서도 남는 거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래도 그 중에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제목이 뭐래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네, 그런 책이에요. 제목이 참 멋있죠? 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책 제목이기도 하고요. 제 책이 굉장히 조그만 단편의 얘기들이 많이 실린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런 제목의 글이 또 한편 실리기도 한 겁니다. 내용이 짧아서요. 아예 그냥 책 내용을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산중에 있는 부터볼까요? 시작. 산중에 있는 나무들 가운데 가장 곱고 잘생긴 나무가 가장 먼저 잘려서 석탄의 나무로 쓰인다. 그 다음 못생긴 나무가 나무로 자라서 기둥이 되고 가장 못생긴 나무는 끝까지 남아서 산을 지키는 나무가 된다. 네, 저런 책이에요. 뭐 실은 뒤에도 조금 더 내용이 있어요. 몇 줄 더 있는데요. 효린 스님이라는 분이 남긴 얘기예요. 고독한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되는데 왜 스님 얘기를 그런 것 같아서 뒤에 내용을 좀 뺐어요. 근데 내용을 요약해보면 그런 겁니다. 재주가 없다고 실망하지 말고 저를 지키는 못생긴 나무가 되고 불교계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마무리를 한 겁니다. 뭐 비록 뭐 스님이 뭐 남긴 얘기긴 한데 참 의미는 좋잖아요. 여기까지 보시면 가장 잘생긴 나무는 어떻게 된대요? 제일 먼저 잘려나가서 석가래가 된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못생긴 나무는 빨리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은 덕분에 큰 나무가 된대요. 그래서 뭐가 된대요? 기둥이 된대요. 마지막으로 제일 못생긴 나무는요, 빨리 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덕분에 끝까지 남아서요, 산을 지키고 산을 푸르게 만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돈 많은 자식은 누가 데려가요? 장모님이 데려가고, 똑똑한 자식은 나라를 데려가고, 별 볼 일 없는 자식이 부모 곁에 남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돈 많은 자식, 똑똑한 자식 이런 애들 좋아하는데요. 그거 키워볼 때 키워놓고 나니까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네? 그거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결국에는 별 볼 일 없는 못난 자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식이 부모를 동행하더라. 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내세울 거 없고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얘기예요. 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저 얘기를 보는 순간이요. 성경은 아닌데 참 성경만큼이나 인생에 큰 진리를 주는구나. 그런 느낌이 왔어요. 기억이 참 많이 남아요. 예, 참 많이 남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장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능력이 많아서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분들 보면 참 부러워요. 어떤 분은 교회가 너무 바빠요. 막 아침에 와가지고 주일학교 아침 9시에 교사를 막 헌신했다가 그 다음에 막 끝나자마자 또 주일학교 따로 입고 성가대에 올라갔다가 네. 또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또 교회 꾸미는데 집사님 와서 좀 도와줘 막 그래가지고 붙이고 뭐 오리고 막 하잖아요. 또 점심시간 되면 가서 밥 차린다고 식당 공사한다고 뛰어가고요. 네. 이분이 안 쓰면 교회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불려다니는 건 참 귀하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도 귀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한 부서에서 10년, 20년씩 그냥 뭐 꾸준히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도 정말 귀한 일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몸인가? 오줌 못 났으면 맨날 저 자리야. 저 사람 딴 거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막 그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수십 년 그 자리에 있으면서 안 당해본 일이 없겠어요? 어쩔 때는 막 싸움도 하고요. 누구한테 기분 나쁘기도 하고요. 네? 별 오해도 다 받고요. 그래요. 네? 그야말로 산전, 수전, 공중전, 별의별 다 당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 당했을 때에도 기분 나빠. 나 안 해. 그러면서 금방 때려치지 않고요. 그런 일 당해도 그냥 부지하게 미안합니다. 제가 좀 부족해서 그래요. 사과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오래 하신 분들이요. 그냥 그런 일들을 다 겪더라고요. 사람의 관계다 보니 교회도 늘 좋은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한마디 할 때도 있고 나는 죽어라고 했는데 지는 입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물 올라올 때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거 다 그냥 버티는 거예요. 다 그냥 지나가죠. 교회는요. 그런 분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불러주는 사람이 많아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든지 또 어떤 분들은 더 심한 건 이거 있어요. 맨날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는 막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그 동네 교회라는 게 잘하는 거야. 그런데 교회에서 다 해요. 저 교회 목사님 설교가 어떻고 저 교회 분위기가 어떻고 교인들 어떻고 다 잘 알아요. 교회를 다 다녀본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다 다녀본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큰 나타나가지고 혼자 교회에 다하는 것처럼 막 수선을 떨고 다니는데 또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요. 특히 송구영신 예배가 나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송구영신 예배 끝나면 교회를 옮겨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기도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면 뚜렷하게 말을 못해요.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러다 보니 신앙이 얼마나 남습니까? 기분 나쁘면 맨날 가버리는데 네? 신앙이 얼마나 남지도 않아요. 반면에 또 1년이 가도 그 교회에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들 이제 거쳐갈 교회들 가보면 그래요. 10년 후에 가보면 또 그분이 있어요. 한 30년 후쯤 되니까 이제 꼬부랑 할머니가 돼가지고 저희 거기가 있어요. 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지키더라고요. 하나님 앞을 이런 사람들이 지키더라고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라고 명명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가 좋다, 저기 가면 재밌는 일 있다, 저기에 가야 돈을 많이 번다, 그런 소식 듣고 약간 막 다 도망가요. 네, 다 도망가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그런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점에 대해서도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예요. 이스라엘 땅에 3년이나 기근이 들었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기근에 대해서 아마 여기 어르신들 6개월을 겪어보신 분들은 조금 다르겠지만 대부분이 기근을 안 당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적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근이라는 게요. 한 번 오면은 그 해만 못 먹는 게 아니에요. 그 해 당연히 먹기 없죠. 없으니 못 먹지. 근데 그 다음 해에도 심을 게 없으니 못 먹지요. 그게 기근이라는 게요. 한번 시작되면은 무조건 3년은 가는 거예요. 근데 3년이 기근이 들었으면 5년, 6년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랑 바알 선지자 800명이요. 갈멜산에서 만나서 대결을 하세요. 어떤 대결이냐면 하나님과 바알 각자 믿는 신께 기도하자. 그래서 어떤 신이 비를 내려주는지 한번 해보자. 비를 내려주시는 신이 참신이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증명해보자. 대결을 합니다. 어떻게 됐죠? 바알 선지자들이 800명이 아무리 막 기도를 하고 자기 몸을 막 해치면서 몸을 막 피가 나도록 발광을 하는데 그래도 하늘이 변화가 없죠.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즉시 어마어마하게 비가 내리는 겁니다.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요. 우리가 속았구나. 바알과 아세라는 다 가짜신이구나 하고요. 화가 나가지고 진짜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요. 3년이나. 좀 궁금하고 얼마나 죽은 사람들 많았겠어요. 네? 3년이나 우리가 고생을 했다고요. 화가 나가지고 이 이방의 선지자들 800명은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소식을 이세벨 왕비가 들었어요. 왕비가 들어가지고요. 엘리야 선지자를 똑같이 죽여버리겠다고 노발대발 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비 이세벨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방 페니키아 사람이고 바알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아마 추정컨대 이때 그 죽었던 80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아마 이세벨이 결혼하면서 데려온 사람들이 아닐까 추정을 해봅니다. 물론 뭐 그전에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숭배가 있었지만 특히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요. 이스라엘이 시집을 오면서 자기의 신앙과 뭐 자기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다 갖고 와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많이 데리고 왔겠지요. 이방 우상 선지자들 많이 데리고 왔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섬기던 신의 목회자를 800명이나 죽여버렸으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하죠. 그래서 나도 똑같이 엘리야 잡아가지고 죽여버리겠다고 막 그냥 그렇게 노가다가 한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요. 엘리야 살아야 되잖아. 이게 엘리야라고 칼이 오는데 안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살겠다고요. 그 얘기를 듣고 냈다 도망을 간 거예요. 또 호렙산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막 자기가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지금 다 죽었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손에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 손에 죽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게. 그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지켜주시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정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살려주셨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이스라엘 지도죠.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남쪽에 있다고 뭐래요? 남유다. 위에는 북쪽에 있다고 북이스라엘. 옛날에는 요 이렇게 크게 한 덩어리가 한가라였는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남쪽으로는 남유다, 또 북쪽으로는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갈라지게 돼요. 이게 이스라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요 벌어진 일이에요. 한번 또 보여주시겠어요? 이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거기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15절 보시면 아람의 하사엘한테 기름을 부어서 그 하사엘을 아람의 왕이 되게 만들어줘라 그래요. 여기 선지자가 기름을 붓는다는 건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름을 붓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으로 세워주겠다 하는 그런 폭발에 같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사엘을 왕을 세워주겠다고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16절에 보시면 이번에는 누구냐면 여기 보시면 누구라고 되어 있죠? 네, 누구라고 되어 있죠? 예후라는 사람한테도 기름을 부어서요. 이 예후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워주겠다. 그런 약속을 갖다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대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하사엘이 여기 아람의 왕이 되는 거랑 이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랑 엘리야가 죽지 않고 사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무슨 관계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왕으로 세워서 네가 안전하게 지켜줄게라는 약속을 해주셨을까요? 왜냐하면은 여기 있는 이 하사엘이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지금 예후 전에 왕이 있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아하방 죄송합니다. 아하방이 지금 북이스라엘 아하방이 엘리야 선지자 죽이겠다고 그 안에 이세벨이랑 막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건데요. 이 하사엘이요 그 아하방의 아들 요람을 싸워가지고 죽이지는 못했는데 큰 상처를 입어요. 그러니 아하방이 자기 아들이 막 상처를 입어서 죽게 생겼는데 지금 엘리야 잡으러 가겠어요.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목수실이 좀 잠잠해요. 또 이 북이스라엘의 예후가요 새로운 왕이 되잖아요. 지금 왕은 누구예요? 아하방, 이세벨 그 사람들이 왕인데 예후가 이제 그 가족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새로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막 불이 나게 선치가 되는 거 아하방이 죽었으니 이제 엘리야 죽일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하사엘과 예후를 통해서 이제 엘리야를 살려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이렇게 목숨을 살렸는데 엘리야한테 또 한 가지 걱정이 생겼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다 죽었대요. 다 죽고 이제 자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닌데 14절 말씀 한 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나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니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께 틀려달라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오직 누구만 남았대요? 나만 남았대요. 나머지 다 죽었대요. 칼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만 남았대요. 그러니까 나만 남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 혼자 남았으니까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엘리야 한 사람만 남고 다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보면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1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물으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인사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섬기던 사람들이 믿음 지키다 다 순교하고 엘리야 혼자 남았던가요? 아니죠. 아니었습니다.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않고 바알한테 입 맞추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지금 몇 명 남아있대요? 7,000명 남아있대요. 7,000명이 있대요. 그 7,000명이요 아무리 힘들어도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않고 있대요. 아무리 핍박이 와도요 바알한테 입 맞추지 않고 있대요.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만 해도 얼마나 힘이 되는 일이에요. 얼마나 엘리야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이 상황이 이럴 것 같으면 한 번쯤 그 사람 7,000명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들 좀 만나게 해주세요. 가서 우리 좀 서로 위로받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 찾아가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7,000명이 있어. 남아있어. 그렇게 얘기만 하세요. 그리고 그냥 나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지금 어딘가에서 7,000명이나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그러면 나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태도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것을 가져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어딘가 남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른대요? 남은 자라고 그러세요. 남은 자. 예. 남은 자. 근데 영어로는 뭐래요? 렘넌트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영어 잘 못해요. 아시겠지만 그렇게 제가 영어를 잘하지 못해요. 근데 그냥 그러니까 남은 자라고 해도 되는데 영어도 못하는 제가 왜 굳이 렘넌트라고 저런 말을 했느냐. 여러분, 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변절하지 않은 남은 자. 여러분, 얘기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감동이 되잖아요. 정말 은혜로운 말 아닙니까? 근데 이 남은 자라는 말을요, 안타깝게도 다락방이라는 이단이 쓰고 있어요. 다락방이라는 이단 단체가 있거든요. 제가 아는 지인이 어떤 선교단체를 하는데, 이제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 게 잘 모르는 분인데, 이제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저한테 이제 제 홈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한번 보라고 왔더라고요. 한번 봐봤더니, 그 선교단체 소모임을 무슨 다락방 그렇게 해놨어요. 아무개 다락방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렇게 한 요지는 뭐냐면, 여러분 사랑의 교회, 우리나라 대사랑의 교회잖아요. 거기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소모임이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은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께서 예수님 부활을 승천하시고 나서 나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이제 거기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 다락방이라는 의미는 우리 교회에서는요, 다락방이라는 의미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아주 영적으로 거룩한 곳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락방을 쓰는데, 그렇다 보니 이분이 사랑의 교회 출신이거든요. 자기네 교회에서 워낙에 이제 다락방이라는 용어를 익숙하게 쓰다 보니
그냥 그 선교단체 소모임을 무슨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락방이라는 이단이 하나 생기게 됐어요. 그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제법 많이 모여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락방이라는 이단이 있는데 그 렘넌트라는 자기네들을 부르는 명칭을 썼어요. 다락방, 남은 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어느 교회를 갔다 그 다락방 이단들은 꼭 그 소모임의 렘넌트라는 이름을 꼭 용어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모르는 교회를 갔다 어디 저기 지방에 갔는데 뭐 주일이라 내가 주일을 지키려고 딱 갔는데 거기 무슨 게시판이고 무슨 주보고 뭐 렘넌트라는 말이 한마디라도 들어간다. 그럼 여러분 다락방 이단인 줄 아셔야 돼요. 거기 이단이잖아요. 뭐 어쨌든 왜 이단적까지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다락방은요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단이 이단으로 그렇게 지정한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갔는데 뭐 렘넌트 아니면 뭐 누굴 만났는데 뭐 그냥 일상적인 교회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뭐 렘넌트라는 용어를 쓴다. 그럼 10중8구 이단이에요. 다락방 이단이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러 제가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것도 한번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말을 좀 드렸고요. 이렇게 여러분 렘넌트라는 참 좋은 의미가 있는데 이거 이단에게 뺏기고 났더니 이런 말을 다락방, 뭐 렘넌트, 남은 자 이런 용어를 쓰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혹시 이단으로 그 이단 다락방으로 이제 오해를 받을까봐 그런 용어를 쓰기는 참 조심스러운데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귀한 말이에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렘넌트라는 말이요, 남은 자라는 말이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의 말씀을 봤잖아요. 로마서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봅니다. 로마서 11장 5절 말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저희 좀 이런 의미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요. 로마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온갖 악한 짓, 뭐 음행, 사람들이 정말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느냐 그 끝을 보여주는 데가 바로 로마였어요. 그 로마를 향해서 이제 그를 쓴 게 로마서 아닙니까? 로마서 한번 보세요. 정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죄악들이요 일일이 다 기록되고 있어요. 뭐 얘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악한 시대에 그 로마에 아니면 그 주변에 누가 남아있다고요? 남은 자가 있어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서 끝까지 그 악한 시대에 사람도 다 악한데 그 악함을 따르지 않고요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요 아무리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도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요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겠어요. 지금 세상이 아무리 악해졌다고 해도 뭐 교회를 비웃고 뭐 예수 믿는 거에 대한 사람들이 별거 얘기를 다 하고 세상에 제일 썩은 데가 교회 아니냐고 막 그런 별거를 다 해도요 그런 악한 세상에 물지 않고 끝까지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자들이 남아있을까요? 왜 남아있는지 아셔야 돼요. 왜 그런 분들이 남아있을까요? 우리 이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악한 세상에 타락하고 물들도록 놔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끊어놓으려고 해도 여러분 교회의 명맥이 끊긴 적이 있던가요? 교회가 아예 문 닫다 씨가 말리고 없어진 적이 있던가요?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핍박한다고 여러분 예수님 버리고 세상으로 가실 거세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결단은 없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예수님 곁에 나가 계실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핍박받고 때로는 승교의 제물이 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렘넌트 남은 자들이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 있어요. 북한에도 기장교회가 있잖아요. 북한에도 있는 정도면 다른 데는 안 가요. 중국에도 근데 핍박이
황당하대요. 우리는 중국이 되게 자유로운 세상 같은데 아니래요. 중국도 이 종교에 대해서,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반감이 심한지요. 뭐 북한 못지않게 중국에도 핍박이 있어요. 근데 북한에도 중국에도 남아있고 뭐 중동과 아프리카, 뭐 이슬람 지역에는 많아질 수 없다. 근데 거기에도 교회가 있다니까. 믿음을 아직도 지키는 분들이 있다니까. 그런 분들에 비하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네. 우리가 여러분 왜 믿음이 힘들지세요? 우리가 왜 믿음이 힘들지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참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힘들지요. 우리 주로 언제 믿음이 힘들지죠? 세상을 피하고 차단하고 돈 많이 벌어갖고 정말 펑펑 뜨고 즐기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고립하긴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너무 불식 같아요. 너무 불식 같아요. 예. 그래서 세상으로 갈까? 주님 앞에 남을까? 이거 고민되잖아요. 갈등하잖아요. 또 한 가지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편하고 싶어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주일날 좀 쉬고 싶은데 아침부터 막 교회 나오려고 그러죠. 안 나오면 막 전화하죠. 새벽에 오라 그러고 밤에도 기도하고 오라 그러고 이거 얼마나 피곤해요. 또 예수 믿으면 또 하기마다 하는 게 왜 그렇게 많아. 구약의 율법을 보니까 뭐 하라는 게 몇 가지 되고 하지 말라는 게 몇 가지 된다면서요. 우리에게 다 그런 율법적인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니 좀 멀리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좀 가면은 좀 불편하고 좀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와 계신 거 아실까? 저기 기도가 따가운 것도 있고 여러모로 불편하잖아요. 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까? 그냥 저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신나게 놀아볼까? 갈등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목숨을 걸고 아직까지 남은 자가 돼서 믿음을 지키는 분들에 의하면 우리 믿음이 힘들어지는 게 그 조건이 얼마나 참 부끄러워요. 그분들이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힘들어진다는 걸 알면 참 얼마나 한심할까요? 네? 얼마나 한심할까요? 남은 자가 되는 길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즐기려고 하고 편하게 살려고 세상으로 나가는데 우리는요 우직하게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에 보이지만 속은 다 썩고 허망한 세상길 쫓아가지 마시고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 주님의 길에 선 그런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 모든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줄 아는 귀한 종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